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제 가운데 허덕이고 거짓말하고 또 화를 내며 다투고 욕하고 비방했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치 기쁨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도움이 되었고 세상 그 식물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벗어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되게 해 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성교 중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큰 믿음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1월 27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7, 8 여선교회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에 참여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 예배, 말씀, 기도와 찬양 한 번 더하기 캠페인을 합니다. 내일부터 3주간 저녁 7시 10분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새해를 준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믿음 이마을입니다. 마을별로 지역에서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2주간 노비에서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목자 매주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2023년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고 남 선교회 동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브상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25일 주일 성탄 감사 예배를 11시에 온 가족이 드립니다. 성탄 발표에 신청 바랍니다. 성경일동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한 해를 보내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책자를 하나 오늘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노란색 책자인데요. 이번에 믿음이 이기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에게도 골리앗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골리앗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게 나에게 골리앗인지를 이번에 다니엘 세일에 세일에 하면은 3주간입니다. 그런데 뭐 토요일 주일을 빼니까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번의
우리 집회를 통해서 골리앗을 좀 찾고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매일 들고 다니시면 좋겠고요. 우리 첫째 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책을 열어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좀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2022년을 잘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을 잘 맞이해야 되겠죠. 에이, 뭐 작년과 똑같은 한 해, 뭐 내년도 뭐 똑같은 한 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꿈이,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어차피 공예배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그대로 되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량 운행이 없으니까 차량 운행이 없는 날은 우리 사랑방 식구들, 가족들 또 이렇게 같이 챙기셔서 오셔서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쁨으로 안내도 서두시고 또 콰이어 또 성경 낭독 특송 또 같이들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역 박람회라는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끼리끼리라고 오해할 수 있더라고요. 또 섬기시는 분들만 섬긴다고 오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팀에 가셔서 지원해서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서부터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딱 8일간만 로비에서 좀 시끌시끌을 하셔도 된다고 팀장님들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좀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지만 호객행위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은혜 찬양되면 뭐 찬양대 와달라고, 네, 집사님 누구 뭐 찬양대 같이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셔도,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우리 사역팀들도 여기 이제 로비에 보면 1부 예배 끝나고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점심 식사 후에도 여기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시끌시끌하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팀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종이로 잘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 팀장들이, 목자들이 아마 설명도 해주시고 또 원하시면 어떤 부서에든지 제한 없이, 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사역 박람회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나하고 편한 사람들만 찾아서 이렇게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누구나 다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같이 섬기고 또 그 팀에서 자기 의견도 좀 제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집사님들 훈련을 좀 했는데 좀 더 시간을 좀 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다 있긴 있으신데 또 많이들 참석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오늘 시간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있었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12시 15분에 사랑홀에서 지난주 벤치로 우리 같이 또 우리 훈련이 한 번 더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종이 한 장 쓰고 아니면 뭐 영상 보내서 뭐 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집사 이렇게 또 훈련 받은 걸로 하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게 좀 습관이 돼서 또 이제 어떤 집사님들은 그냥 영상 보내주라고 내가 그냥 그거 듣고 말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교회 출석이 우선입니다. 교회 출석이 우선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도 같이 받는 이제 영적으로 다듬어져 가는 시간들이 목사에게도 또 교회 안에 여러 모든 일꾼들에게도 다 필요한 이 과정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은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있는 1부 예배 대신에 2부 11시 예배에 우리 아이들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탄 발표회도 이어서 바로 하고, 발표에 참여하실 팀들은 미리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이제 집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또 성탄절이니까 각자 가정에서 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784면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또 반갑죠? 또 우리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서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회로는 삥 둘러서 멀리 가는 길이 이제 우회로입니다. 불편하죠.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회로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길입니다. 그 다음 영적 단계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려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좀처럼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그 길을 갈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론 자기가 이룬 것 같고 자기 계획이, 자기 주장이 더 앞서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태도를 없애기 위해서 우회로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 인생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내 삶이 내 게 아니군요. 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시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한다 생각했는데,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회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요? 단련하셨다 말씀하죠. 단련이 돼야 그 다음에 순금같이 되어 쓰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련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내 방법을 다 털어버리는 시간인 거지요. 이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야만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생기는 성장통과도 비슷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아파야 하는 거지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통이 필수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재벌 2세가 갑자기 낙하산으로 대표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기업의 미래가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재벌 2세, 재벌 3세를 비밀리에 숨겨놨다가 신입사원으로, 인턴사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다른 여느 신입사원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그 회사를 알아가는 거죠. 그 관계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본부장도 되고 부사장도 되고 나중에는 후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사역 박람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로비에서 시끌시끌하게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왜 섬기고 있는지, 교회에서 왜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 왜 내가 물질까지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고 나도 쉽게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고통을 안겨주시는 거죠. 내가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섬겼는데 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니 이거는 답답할 노릇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으로 주시지 않고 더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 단계로 내려가다가 그 신앙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지요. 교회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유사 구원을 받은 거지요.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착각하고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거죠. 감각 없이 예배드리고 은혜 없이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없이 헌금하면 이렇듯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독 문제가 많은 한 가정이 나오죠. 그 가정의 10대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으로 유명합니다. 평생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산 대표적인 성경 안에서의 인물을 들라고 하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요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아들들은 성장하면서 각종 일탈을 일삼게 됩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 중 한 명과 동침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학살극을 벌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는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 사랑과 전쟁, 그런 드라마 하는 거하고 너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콩가루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여러 나라를 기근해서 구해낼 사람을 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집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선한 게 이 집에서 나올 수 있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이미 이 가정의 분위기는 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 야곱은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거지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떤 사랑을 주었을까요? 성경에 찾아봐도 별로 그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다른 아들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을까? 요셉만 사랑한 것 같아요. 신분의 상징인 이 채색 옷은 요셉만 입었습니다. 그 옷은 상속자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옷이 됩니다. 채색 옷은 누가 봐도 아버지가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옷입니다. 요셉은 장남에게 돌아가야 할 특권의 상속자로 선택된 자였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그럼 어떨까요? 불만이 많겠지요. 그 아들 요셉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다음 절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형제들과의 관계가 장난이 아닌 거죠. 네. 물론 대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편안하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이젠 가족 안에서 피바람이 불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자신이 꾼 꿈 내용을 가족에게 말하는 거지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입니다. 한 번 더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참고 참는 형들의 인내심도 이젠 바닥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편애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심기까지도 이 요셉이 건드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꿈이나 비전이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비전이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정신 차려. 지금 너네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네 주제에 뭘 그러고 하겠어? 이런 말들, 비웃음, 조롱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방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직 우리의 꿈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문제 많은 가정의 철없는 10대였습니다. 누군가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어떻게 올바로 받아들일지도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철부지 맞습니다. 요셉의 인격은 아직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더 성장통을 겪어야 그 다음 영적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요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화 같은 사랑을 원합니다. 영화 속에서 정말 이 남녀 커플이 아름답게 사랑을 하는 거죠. 노년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돈과 만족감을 모두 안겨주는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한다는 거죠. 늘 화목한 가정을 꿈꿔요. 이게 우리네 사람들이 비슷한 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고 보다 먼저 나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그 깨끗한 그릇 안에 뭔가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배우자 탓만 하고, 왜 직장 상사 탓만 하고, 왜 세상 탓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하나님이 다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래서 다루십니다. 우리의 흠을 다루시는 거지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의심, 우리의 미성숙한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일부러 건드리시는 거예요. 욱하고, 때로는 혈기가 있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자꾸 건드리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 아파요.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죄책감, 자책, 양심의 거리낌,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난 누군가? 여긴 지금 어딘가?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막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해가 될까요? 이게 이해가 돼야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다면 훨씬 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너무 비슷합니다. 인생길을 빙빙 돌 때가 많습니다. 그냥 곧장 곧바로 가면 좋겠구만. 가다가 왜 공사 중인지, 왜 뭔 일이 생겼는지 우회로로 가야 되는 거죠. 다른 길로 빠져야 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우회로가 필요한 거죠.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에 보니 지금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거지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일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맏형 루벤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우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요. 요셉의 편애의 상징, 요셉의 신분의 상징, 요셉이 다른 건 다 놓아도 이 채색 옷만은 벗지 않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꽉 쥐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은 제가 못 놓겠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요셉과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다 내려놓아도 이 자식 많은, 다 내려놓아도 이 돈 많은, 다 내려놓아도 이 명예 많은 내 자존심 하나만을 지키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꽉 쥐고 있는 잃어버리기 쉬운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잃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손을 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욕심과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두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취업난 때문에, 이 코로나의 어떤 위기들이 우리의 삶을 더 흔들어 놨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걱정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뜻대로만 되면 될 텐데, 내 계획만 그대로 이루어지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지 답답할 지경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아래에 있는,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승진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줄 알았는데 그 명단에서 내가 빠지는 거지요.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이 직장에서 뼈 묻을 각오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일까 하는 거죠.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무척이나 수고했는데,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녔는데 왜 이 가정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고 더 이상 만나기도 싫은 그런 가정으로 되어버린, 형편없는 가정으로 추락해버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바닥까지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야, 바닥까지 떨어졌네. 또 바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서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바닥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바닥까지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형들이 던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구덩이는요, 한번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 구덩이는 예전에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팔 때 그냥 조금 삽으로 몇 번 이렇게 그냥 삽질하면 물이 콸콸콸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게 파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마당에 우물이 없지만 예전에 우물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우물에 빠지면 그냥 알아서 기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우물에 빠져서 큰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이 나라의 우물은 더 마찬가지예요. 우물을 더 깊게 파놓고요, 그나마 거기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여러분, 구덩이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구덩이는요, 나에게 관심 없는 배우자, 이 구덩이에요. 대책 없이 반항하는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구덩이죠. 나를 무척이나 지치게 만드는 일, 그게 구덩이입니다.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구덩이가 맞죠.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를 밑바닥에서 그저 괴롭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지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목사님, 저도 가끔 목회가 힘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목회가 참 힘드네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가 힘들지? 네, 기도해. 그 말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잠이 안 오네요. 어떻게 하죠? 잠이 안 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준 시간이야. 그때 기도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일부러 그 구덩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요셉이 구덩이를 파놓고 자기가 구덩이에 일부러 빠진 게 아닙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젠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우회로를 만나게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겠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겠죠.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우회로를 내가 겪어야만 하겠죠. 내가 더 다듬어져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이야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을까 싶어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내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속상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어떤 습관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무인지적으로 습관이 돼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여기 앉아있기는 하지만 나는 믿음은 없는 거죠. 남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와서 예배드리겠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이 자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소리 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는 게 어지간히 힘들지만 왜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시는가? 누구누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답답할 지경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배우자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담아낼 내 배우자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직장 상사가 달리 보이는 거지요. 반항하는데 자녀가 달리 보이는 거지요. 에이구,
어쩌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어쩌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어쩌다 내가 이런 직장을 다녀서, 어쩌다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 탓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회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폭풍 한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으니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폭풍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에게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겨요. 설령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 내던지셔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때 우리의 영을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우회로에 저항하지 마시고 바짝 마른 입술이라도 최대한 힘을 다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허덕거리며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말하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 구덩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에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정성스럽게 몸, 마음,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올해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 시간도 예물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1억 원이라도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허튼 데 사용되지 않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장로님, 이집사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많은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에 3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계획,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꼭 끌어안아 주시고 업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세상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11월을 보내며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올해 못다한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가 있다면 내년 2023년도에는 더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저래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렸다면 하나님 그분도 축복하여 주셔서 2023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 탓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탓도 하고 목사님 탓도 하고 성도 탓도 하고 돈 탓도 하고 남편 탓도 하고 남의 탓만 자꾸 하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그런 탓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